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실까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천재가 태어났습니다. IQ 210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게 됩니다. 5살 때 5개 국어를 했습니다. 5개 국어를 마스터했고, 그리고 그 5살 되던 해에 일본 후지 TV에서 요청이 와서 텔레비전 공중파로 수학 미적분을 멋지게 풀어내게 됩니다. 7살 때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청강생으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8살 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12살 때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천재소년 김웅룡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청주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참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행복할 줄 모르나 국가적으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재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좋은 재능과 달란트를 잘 지키고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루라라는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애써서 실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구원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어디 쓰여 있어요? 빌립보서를 향한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이 저자인 바울은 다시 한번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애써서 쟁취해라, 실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구원받는 것 그 이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자라가게 해라, 구원을 발전시켜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원에는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처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과거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구원은 2번째 시제인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종종 짓고 혹은 나도 모르게 짓습니까? 죄 안 지으세요? 죄를 짓는단 말이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면서 조금씩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 구원의 현재 진행형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sanctification 이라고 영어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영화의 단계를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에서 주님을 닮아가라, 그리고 주님처럼 거룩해지기를 힘써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라가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인간입니까? 덜 인간입니까? 완전한 인간입니까? 부족한 인간입니까?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년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힘써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받은 구원은 이루는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받은 구원을 실행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생일날입니다. 창립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이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구원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도 일으켜야 되고,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두려움, 영어로 fear, 이 단어들은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그냥 공포감에서 두렵고 떨린다는 뜻맛이 아니라 너무 귀한 분을 만날 때,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을 때 우리 가운데 경외감이 생깁니다. 바로 그 경외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걸어가고,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순간 갈릴리 바다의 파도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의 결과 나오는 긴장이 떨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이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경외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발전시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소아시아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3년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 그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사나운 이리는 여기서 누굴까요? 이단을 말합니다. 잘못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단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이리를 조심해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이 있나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단을 연구할 때 가장 분간하기 힘든 이단이 있습니다. 매우 성경적인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고생시키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구원의 과거형만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이 워낙 영향력이 커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구원파 이단이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때 받은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성경에 구원은 과거형과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이 있다고 구원의 3시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파는 구원의 과거형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파식으로 성경을 읽고 믿게 되면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세월호에서 300명이 죽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그때 제일 먼저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선장입니다. 선장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람들과 함께, 손님들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고 마지막에 나와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라는 배는 구원파가 운영했던 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선장과 여러 핵심 간부들이 구원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과거형에 갇혀있는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이리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떨어야 되는 이유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누굽니까? 이삭에게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남성적이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직업 사냥꾼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에서의 약점이 있는데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아서 너무 배가 고픈데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런데 야곱이 거래를 시도합니다.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소. 에서가 덜컥 팥죽을 먹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여기서 장자의 명분은, 명분이라는 것은 right, 권리를 말합니다. 당시 장자에게는 제사장적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앞으로 장자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집례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까짓 게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동생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죽 한 그릇 얻어먹고 말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도 소중하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간수해야 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사랑은 머무는 것입니까? 움직이는 것입니까? 사랑은 정체되어 있을까요? 성장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과거형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과거형으로 끝내는 남자들이 잘 쓰는 표어들이 있습니다. 잡아놓은 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라는 표어를 그분들은 사랑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과거형으로 끝난다면 그 집은 마치 예전에는 보일러가 잠깐 들어온 적이 있었으나 지나간 3년 동안 한 번도 보일러를 뗀 적이 없는 차가운 냉골이 흐르는 콘크리트 바닥을 가진 그런 집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때 뜨거웠다, 나 옛날에 예수 잘 믿었다로 끝나면 우리의 구원이 과거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중고등부 때 예수 잘 믿었다. 지금은요? 나 청년 시절에 예수 잘 믿었다. 지금은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현재형인가 아니면 과거형으로 끝난 상태인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보셨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폭삭 속았수다 보는 걸 여러분이 옆에서 보셨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거룩하고 예수님 기도만 하셔가지고 못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남쪽에 관식이하고 애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순이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순이를 관식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합니다. 근데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밥을 먹을 때 반찬 눈치를 보게 돼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산물 조구새끼라고 있는데 일종의 조기입니다. 조기를 4마리만 튀겨서 밥상에 올려놓습니다. 애순이는 늘 거기에 소외가 되는 거예요. 어린 관식이는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잡아온 물고기 5마리를 몰래 꾸러미로 만들어가지고 그 애순이 삼촌에게 갖다 줍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전달해요. 속으로는 애순이도 1마리 꼭 먹여주세요. 가로 닫고. 그리고 줍니다. 애순이는 문학소녀예요. 그래서 시를 모르는 남자와 나는 사귈 수 없다. 관식이는 시에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열심히 시를 외웁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테일지요 하면서 막 시를 외웁니다. 관식이 부모님이 둘을 헤어지게 하려고 관식이 유학을 보내려고 배를 태워서 이제 육지로 보내는데 멀리서 애순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지금 3km, 4km 이미 배가 한참 떠났는데 그 소리를 듣고 메아리로 듣고 그냥 위통을 벗어 제끼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3km, 4km를 헤엄을 쳐서 애순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관식이는 중학교 때부터 애순이에게 몰래 머리핀을 사줍니다. 평생 머리핀을 사줬는데 이제 관식이가 나이가 들었고 병이 들어서 먼저 죽게 돼요. 죽은 후에 보니까 이 관식이가 애순이를 위해서 머리핀 100개를 사놓고 죽었습니다. 찬장 고장난 부분 다 고치고 현관문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관식이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점점 깊어갔습니다. 저 이 드라마 보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안 울고 여러분께서 이걸 보고서 회개가 없는 남자라면 오늘 애통하셔야 됩니다. 병원을 가시든지 진단이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과거형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철철 보일러가 끓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끓고 있습니까? 예수 과거에 잘 믿었다는 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해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펄펄 끓어오르게 해라. 이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구원이 이루는 구원이 되려면 둘째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행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에네르게오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 뭘까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에너지가 분출되다, 에너지가 생성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다 전파가 흐르고 있듯이 우리 몸속에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에너지를 보내주시냐면 여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에너지를 주세요. 근데 에너지를 주시는데 이 에너지를 주시면서 어떻게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시냐면 첫째, 소원을 두고, 둘째,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뛰어들도록,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어 하면서 용기를 내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속에 소망, 소원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닙니다. 소원이 생기고 그렇게 용기를 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요즘 출산율이 0.7명입니다. 숙례초 아이들이 없습니다. 요즘 거리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줄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숫자만 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의 그 성장이 눈에 보이듯 뚜렷하게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좋은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맡은 이 초등부를 담임하시는 분이 오태긴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경주산인데 공부를 잘해서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서도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교회를 이제 대학 들어올 때부터 다녔는데, 이 학생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원보다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여 대학원에 진행하게 됩니다. 기계공학과 대학원 아마 2학기인지 3학기 때쯤 늘 성적은 A+를 대부분 받았는데 마음 한켠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선교단체에서 그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일제일 제자훈련을 가르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보람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나를 하나님이 신학교로 부르시는 사인인가? 고민이 됐지만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우선 경주에서 나를 기대하고 계신 부모님의 벽을 넘을 수 없어서 차마 그 생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병문안을 갔다가 큰 외삼촌을 만났는데 그 외삼촌이
막내 외삼촌 얘기를 해주는데, 막내 외삼촌이 좋은 회사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셨고 목회자가 되어 끝까지 아름다운 목회자로 살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더래요. 근데 그날 선교단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예상이 없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아가신 어떤 바보 같은 선교사님 얘기를 간증으로 듣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 순간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 이 길을 가라는 주님의 사인이야 하면서 신학교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내서 부모님께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에 안 차나 봅니다. 저는 사역자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사역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저는 올가을에 대학원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10월에 있을 총신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아들의 진심을 부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신학교 가기까지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꾸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따르는 건 이런 길이야. 기계공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는 이쪽으로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게 뻔하고 신학교를 가면 가난해질 게 뻔한데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용기가 부족했을 때 삼촌을 만나게 되죠. 그 외삼촌을 통해서 순종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를 쓸 수 있는 순종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 가운데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전도사님이 잘한 것은 마지막에 부모님께 용기 있게 편지를 쓴 거예요.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사님이 되었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아름다운 소원을 주세요. 어떤 열정을 주세요.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세요.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기꺼이 움직이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셋째로, 받은 구원을 잘 이루는 구원이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별처럼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살이를 하다가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군인들은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게 됐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이죠?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없는 게 많아요. 첫째, 물이 없고요. 둘째, 빵이 없고요. 셋째, 고기가 없고요. 햄버거가 없고요. 콜라가 없고요. 집이 없고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처음에 없는 것이 내 속에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습은 불만이었습니다. 불만은 불평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불평은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행동으로, 시위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 원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시비는 뭐냐면 이 불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는 거죠. 알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원망이 먼저입니까? 시비가 먼저입니까? 원망이 먼저잖아요. 원망이 생긴 이후에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근데 원망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느냐면 내가 바라던 어떤 사람에게 애정이 끊어졌을 때, 내가 기대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원망은 이 불만이 되고, 불만은 표현이 되면 불평이 되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면 시비가 붙습니다. 물건을 발로 툭툭 찹니다. 문을 세게 닫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툭 치면서 싸움을 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입에서 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갈등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로 그렇게 삶이 바뀌었을까요? 일이 안 풀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은 줄 알고 좋아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밥이 없는 겁니다. 고기가 없는 겁니다. 햄버거도 없어요. 콜라도 없어요. 짜증났습니다. 근데 왜 짜증이 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니, 광야로 우리를 보내셨으면 최소한 물은 주셔야지. 근데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3일간 길을 걸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드디어 무슨 연못을 만나서 물이다 그러고 물을 마셨는데 간장처럼 썼어요. 다 뱉었습니다. 먼저 마신 사람은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그 지역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 불만 했는데 옆에 있는 모세는 갑자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너 나뭇가지를 집어서 저기 연못가에 던져라.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쓴물이 달게 됐어요. 이따 끝나고 나 찾아와요.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물 걱정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쓴물을 만났을 때,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진작에 단물을부터 안 주시고 쓴물부터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광야의 기간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가 살 수 없어.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돼. 네 지혜로 살면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나를 신뢰하고 살아야 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기적이잖아요. 우리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믿는 너희들이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이 되자 불평, 불만, 시비, 알력, 충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남았어요. 이 기간을 우리를 광야 생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성화의 기간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길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려고 그래.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불평이 생길 때 오히려 감사를 하고, 그리고 시비가 붙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이 성화의 기간에 원망과 시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결국 이 고난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별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기관은 승리로 수놓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번역을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이 찾아오고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라고 소개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설립하신 1대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은 6.25 전쟁 때 다리를 한쪽 잃으셨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바지를 입으셨기 때문에 한쪽이 의족입니다. 22세의 다리를 잃은 청년 이천석은 그 좌절이 너무 컸고, 군에서 제대는 했지만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3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수면제 2알씩 모아서 50알 되던 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구토가 나와서 다 토하여 1차식이 실패하게 됩니다. 2번째는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떨어졌는데 밑에 그만 화분이 있었고 그 나무와 꽃 위에 떨어짐으로써 2차 시기도 실패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면도칼로 창자를 제거했는데 그걸 발견한 어떤 사람이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살아남습니다. 죽고 싶어도 쉽게 죽어지지 않는구나 생각한 청년 이천석은 자기처럼 상위 군인들을 모아서 깡패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자리를 잡은 상위 군인회를 만들었는데 당시 최고의 정치 깡패 이정재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일종의 조폭을 이분이 형성하게 됐고 보스가 된 것입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하게 되죠. 어느 날 서울시경국장이 부탁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한강 백사장에 기독교인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해산시켜 주시오. 제가 뭘 도와주겠소. 거래적 전화가 왔습니다. 조직원들을 이끌고 곳곳에 잠입시키고, 그리고 이천석 우리 청년은 맨 앞줄에 가서 호각을 부르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해산시켜라. 그게 작전이었는데 앉아서 말씀을 앞에서 연설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선언을 합니다. 내일부터 교회 갈 거야. 사모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남편 몰래 이 깡패 이천석을 위해서 교회를 먼저 다녔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1959년 10월 24일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신혼여행을 못 갔으니 나 병들어 죽기 전에 신혼여행 한번 가달라고. 그래서 좋다고 따라갔는데 그게 바로 삼각산, 오늘날 평창동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박수치면서 찬송을 하고 있었고, 둘째 날 기도하는 시간에 그 깡패 이천석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을 감았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머리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크하면서 피하려고 피했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불이 머리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죄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이놈은 죄인입니다, 이천석은 죄인입니다 라면서 회개 기도를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그 순간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자기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입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명동을 지나다니면 옛날에는 돈으로 보였는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더랍니다. 저 사람들 저러다가 다 짐승처럼 지옥 갈 텐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제일 이분의 일대기를 돌아볼 때 제가 제일 감동받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옛날에 버스는 안내양이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안내양에게 이 깡패 이천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 피곤하지? 이 안내양 아가씨가 깜짝 놀랍니다. 아저씨, 그때 차비 안 낸다고 제가 뭐라고 했을 때 저 때린 아저씨 아니에요? 나 이제는 안 때린다. 내가 잘못했어. 나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착하게 살기로 결심했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됐거든. 아저씨 그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얼굴에 다 그렇게 쓰여 있는 거려? 이천석의 눈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생각한 것이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성복중앙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가평에 한월산 기도원을 세워서 병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병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월산 기도원 성복중앙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이천석 목사님도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깡패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고난 속에서 자살 시도를 밥 먹듯이 했던 비극적인 최후로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그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현재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생명력이 날마다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 별처럼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 주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멋진 성목중앙교회 교우들, 그리고 그런 교회 함께 이루기를 축복합니다.